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분노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감정들이 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조화롭게 이 감정들이 되면은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참 인생도 넉넉하게 살 수가 있지만 때로는 이 감정이 너무 지나쳐서 예를 들면 지나친 분노, 내 마음속에 분노가 지나치게 된다거나 또 근심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의 근심 걱정을 한다거나 또 괴로운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힘든 상황에 우리가 부딪힐 때, 내가 그 어떤 장벽에 살아갈 때, 장벽에 부딪힐 때 이것을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심지어 부부끼리도 어떤 마음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관계가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식,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분 나쁠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니까 그 상황도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괴로움이 계속 있지는 않고 그것도 괴롭지만 이제 지나가게 되면 또 좋은 날, 괜찮은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도 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반응이 꼭 하나의 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그런 반응과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이 딱딱한 태도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태도로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물이 딱 앞에 있을 때 장애물을 딱 만나게 되면 거기서 몸이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뒤돌아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유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도 우리의 삶의 자세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또 지나가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온 배경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다. 물론 이 비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한테 또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비겁하지 마라. 왜 비겁하냐? 비겁하게 행동하지 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각의 유연함입니다. 생각의 유연함. 이 딱딱한 태도나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여유 있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사고의 유연성,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단절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연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발전된 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겁하면 어때? 때로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면 어때? 라고 하는 이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생각의 유연성은 힘든 상황도 유연하게 넘어감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제를 같이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사회였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차별이 없는 은혜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차별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차별이 아주 심했던 사회다.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종교적으로 또 때로는 민족적으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기득권 또 자신의 어떤 그 자부심, 이것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부심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별을 굉장히 극심하게 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차별이 대표적이었는데 그게 하나는 이방인들은 차별했어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방인들께서 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자기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 그렇게 차별을 극심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차별은 여자들도 차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시를 했죠.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또 그런 것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그 사회에서는 여자들도 굉장히 소외되고 아주 차별이 심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한 것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차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그 사람은 사회에 와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하고 그 사람도 차별합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부정한 것이니까 그런 부정한 사람은 격리시키고 완전히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연안으로 북쪽에 있는 어떤 외진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의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베니게로 표현하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그게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죠.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그 지역에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딸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노니.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일단 수로보니게 여인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 차별받는 이방인.
또 하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또 하나는 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별받을 만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렇게 절박한 문제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의외죠.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 선하고 또 그분은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고 측은지심. 그래서 그 상황들 다 아실 텐데, 그 여인의 어떤 절박한 문제가 뭔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또 냉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의외였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많아요. 성경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예수님을 좋게 해석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개라고 하는 것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 개도 막 들에서 막 싸나운 그런 들개라 그런 개가 아니라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완견. 우리 애완견 이렇게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하냐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견. 귀하고 참 가족 같은 그런 어떤 친근한 의미로 쓴 것이지 막 경멸하는 말로 개 이렇게 막 그렇게 쓴 게 아니다. 작은 강아지 같은 그런 단어를 쓰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의 일종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부처님, 뭐 아무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저 자기 어떤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격적인 신앙의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오신 것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석학자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에도 그 표정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표정까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냉담하거나 그런 표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표현으로 자상한 얼굴로 하셨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우리도 한국말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만 강하게 말하는 뉘앙스랑 아유 착한 녀석이야 이렇게 할 때는 그 녀석이라는 말도 좀 부드럽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데 그 표정이 부드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셨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상황을 텍스트 해가지고 오히려 이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세상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주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주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쓰는 그대로 어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많은 설명, 예수님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설명을 다 들었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그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당연히 상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자녀들을 먹을 건데 그걸 개에게 먼저 주겠냐?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속에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다분히. 이게 언어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폭력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그러나 말로 이렇게 상대를 공격할 때 그 말에 그걸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다분히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인의 반응. 그 여인의 반응이 참 오늘 귀한 반응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반응 뭘까요? 맞받아치는 겁니다. 맞받아치는 거. 누군가 나에게 딱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보다 더 심한 말로 공격을 하잖아요. 되받아치는 거죠. 너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반응으로 그 예수님이 그런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우리 그 여인도 똑같이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도와주기 싫으면 도와주기 싫다고 말하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할 거냐고. 참 유대인들은 정말 내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쏘아주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되받아치는 반응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화를 내거나 맞받아치는 것. 그러나 또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구나. 그럴 때 좀 회피하는 거죠. 도망친다고 할까? 회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저 그냥 그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겁을 먹고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방법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방법은 수용하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수용하고 인정,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냥 수용해버린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태도에서 참 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고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유연성.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고 또 그래서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진전된 힘든 그만둘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의 태도. 세상의 편견, 차별, 멸시 있었지만 자신이 하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개라고 불러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 차별을 넘어서는 유연한 반응을 통해서 결국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인물이 있죠.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 나아만이 그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소문했지만 그러나 가장 그에게 희소식이 됐던 것은 그 여정을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받은 거죠. 엘리사에게 가면은 이제 병을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보지도 않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던 거죠. 그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첫 번째 나온 것입니까?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를 냈다. 아니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씻으면 병이 난다고? 우리 아랍 나라에는 뭐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르마와 바르발 강 같은 좋은 강도 있는데 무슨 요단강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좀 조그마한 개천 같은 그런 강이잖아요. 그런 강에 가서 7번 씻는다고? 나는 기분 나빠서 화가 나서 못하겠다 라고 포기하고 그 순간에 앞으로 진전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종들이 말립니다. 종들이. 주인님,
아니 지금 주인님이 여기에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나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명령이 그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명령도 할 텐데 그 종들이 부탁을 하고 말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마지못해서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깨끗이 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마음의 유연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거기서 멈추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나 어떤 행동이 틀어져서 관계가 끝냈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어려움이 딱 부딪혔어요. 그 장벽 앞에서. 이제는 내가 여기 포기할 때인가? 뒤로 이제 물러날 때인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어떤 그런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선택의 상황에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붙들고 많은 시간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그런 문제들도 다시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도 그렇고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는 못하겠어. 포기해야 돼. 아니 나는 이제 다 끝낼 거야. 사람도 서로 말다툼하다가 너랑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자 이제 너랑 끝내.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또 대화를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관계가 또 회복이 되고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웠지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사라지더라. 괜찮더라. 그래서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더 풍성한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좌절하고 왜 거기서 멈추고 왜 거기서 뒤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굳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일들은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내 마음 하나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조금만 굳은 마음을 풀고 인정과 수용의 태도를 갖는다면 상황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존심을 꺾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치는 부분이 생길 때 이제는 이거는 회피해야겠다. 또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마음이 더 다쳐야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막힌 곳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픽업하면 좀 어때? 욕을 조금 먹으면 어때? 조금 오해받으면 어때? 라고 하는 태도의 유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나간다면 훨씬 더 인생의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 딱 정답을 정해가지고 이거 정답 아니고 정답인 그거를 구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감동을 얻습니다. 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도 필요합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차별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벽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딸이 회복이 됐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벽들을 느낄 때마다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벽 너머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 너머를 넘어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